할렐루야. 주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옥상이 없는데요. 제가 다녔던 한국에서의 교회는 옥상이 있었습니다. 교회 옥상은 주로 올라가면 별로 안 좋은 일이 많았습니다. 제가 고등부 때 제가 고등부층이 3층이었는데 4층에 계셨던 대학부 형님들이 가끔씩 옥상으로 우리를 부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는 신앙이 정말 한 개도 없었는 그런 때였었는데요. 지난번 부흥회 때 오셨던 전남수 목사님, 저하고 나이가 같으세요. 동갑이신데 전남수 목사님 교회도 옥상이 있었는데 그때가 이렇게 주로 옥상에 불림을 받았던 때였던 것 같아요. 전남수 목사님도 고등부 때 이 옥상으로 대학부 형님들에 의해서 이렇게 불림을 받아서 올라가면 이렇게 줄로 이렇게 그어가지고 이쪽은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쪽은 안 살아계시다. 선택해라. 답은 정해져 있죠. 네. 근데 사실 어디에서도 혼났다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쪽에 서면 신앙생활을 그따위로 하느냐.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다고 그건 그쪽으로 가기가 어렵죠, 사실. 이제 그쪽으로 가면 정말 정신 차려라 하고 또 이제 맞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라고 그렇게 선배들이 참 좋은 선배들이죠. 거기에다가 어떤 선배님은 아마 서울대 다니는 선배님 계셨던 것 같아요. 주말마다 내려오셔가지고 나는 주일 다 지키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갔는데 도대체 너희들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느냐. 막 더 또 야단치고. 그래서 그 훌륭한 전남수 목사님 같은 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 옥상에 올라가서 들은 야단과 잔소리는 조금 달랐어요. 그러니까 선배님들이 불러가지고 자기들 화장실에서 담배꽁초가 발견됐는데 제가 이 얘기를 몇 번을 해가지고 어떤 분들은 도대체 목사님 다녔던 교회 선배들이 누구길래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요. 담배꽁초가 발견됐는데 너희들 중에서 누구냐 나와라. 근데 그 말로 제가 상처받은 게 아니고요. 그 뒤에 말이었었습니다. 자기들도 밖에서는 담배를 피는데 교회 안에서는 안 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담배꽁초가 발견된 걸 보니까 우리 대학부의 소행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신앙이 없던 제가, 신앙이 없어도 정말 한 개도 없던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정말 교회의 그 선배들의 이야기가 역겹게 들리고 그날로 교회 발걸음 끊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게 고등학교 한 2학년 때 여름쯤 되었으니까 제가 한 1년 정도 동안, 한 1년 반 동안 교회를 안 나갔습니다. 신앙이 없던 사람이 교회만 그냥 들락날락 하다가 아예 그런 일이 생기니까 교회를 안 나간 거죠. 오늘날도 보면 교회를 다니시다가 교회를 안 나가시는 그런 케이스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또 다른 교회로 이사를 가서 다른 교회를 가거나 그냥 다른 교회로 옮기는 경우를 말고 저처럼 아예 신앙이 없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시다가 계기가 생겨서 교회를 안 나가시는 분 또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신앙이 있는데 저하고 다른 케이스죠. 신앙이 있으신데 교회는 안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통 가나안 교회 교인이라고 부르죠. 가나안 교회.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회. 이렇게 해서 안 나가 교회 교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안 나가가 아니고 가나안 교회 교인들의 실태를 조사한 보고서를 좀 읽어봤습니다. 왜 이분들이 신앙이 있는데 자기는 신앙이 있는데 교회를 안 나가고 가나안 교회 교인이 되었는가? 나름대로 그분들은 너무 교회에 나가니까 신앙적인 강요를 한다. 예를 들면 줄 꺼놓고 뭐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또는 교회 나가보니까 소통이 안 된다. 이 소통이 단절이 되어 있다. 또 하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의, 이건 좀 제 경우인 것 같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의 신앙과 삶의 불일치하는 모습을 보면서 회의를 느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고요. 나름대로의 신앙 방식 등의 이유도 있었습니다. 이 사례들을 쭉 읽다 보니까 제가 한편 이해도 되고 또 한편 그래도 이분들이 교회를 떠나기 전에 또는 떠났다 하더라도 어떤 계기가 잘 주어졌으면 돌아오실 수도 있을 텐데 하는 안타까운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분들 중에서 어떤 사례는 한때는 교회에 정말 충성스럽게 섬겼는데 교회를 떠나거나 신앙을 떠난 케이스들도 있었습니다. 한때 충성스럽게 주님을 따랐던 사람 중에 한 사람, 오늘 성경에도 등장합니다. 제자 중에서 도마예요. 요한복음 11장 16절을 보면 그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따랐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디드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지금 뒤에 이 프로젝트가 또 안 나오는데 좀 켜주세요. 그는 제자 중에 도마는 예수님과 함께 죽을 각오도 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죽도록 죽을 각오도 되어 있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 말씀을 보면 또 도마가 등장을 합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가실 그 길을 제자들에게 설명을 했는데 도마가 이해 못하는 거죠. 이해 못할 수밖에 없죠. 그것이 지금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이야기하는데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는 것을 어떻게 그 전에 그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충분히 도마의 입장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랬던 도마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완전히 낙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손과 발이 옆구리가 찢기시면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완전히 이제 그 제자 공동체마저 떠나버립니다. 제자들이, 도마를 제외한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첫날 함께 모여서, 지난주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의 본문이죠. 그때 그들끼리 모여있다가 예수님이 오시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 제자들이 무서워서 자기들끼리 모여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이럴 때 조금이라도 끄떡해 주시면 감사하겠사옵나이다. 예. 그때 도마는 없었어요. 그때 도마는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 말씀에 12제자 중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그들과 함께 있었을 때 첫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날 그때에 도마는 없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마음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마음도 아팠을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함께 모이기도 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 기쁨이 충만한 그 자리에 돌아보니 도마가 없는 거죠. 나중에 제자들이 도마를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 도마가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성경에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이 얘기는 안 써 있지만 보통 이제 그런 것들은 좀 빼거든요. 너무 그런 디테일하게 하는 얘기를 좀 쓰면 좀 곤란해지니까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내가 예수님 직접 만나서 그 손에 못자국 만져보고 그 옆에 창자국에 내 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누구보다 도마의 말이 와닿습니다. 제 안에 제가 도마 같은 사람이었고 그 도마 같은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떠났었기 때문이죠. 저도 하나님이 있다고는 어렸을 때부터 믿어왔어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부모님 따라서 성당에 가본 적도 있고 또 그랬었지만 이 분위기가 제가 교회를 다닐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아니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에 나갔지만 재미있는 제가 제 스스로를 분석해 봤습니다. 제가 왜 교회를 떠나게 되었는가? 제가 교회에 가서 주로 들었던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의 주제는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었고 두 번째는 교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를 떠났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방식의 그 정식의 입구를 정말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God, 하나님을 믿는 사람. 여러분 교회 밖에도 하나님 믿는 사람 셌습니다. 어떤 분들은 한국에 가면 천지신명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겠습니까? 그들 나름대로의 하나님입니다. 그들 나름대로의 하나님입니다. 코란을 믿는 사람도 그들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믿고 일본에 가면 수천 수만의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막연한 그 하나님을 믿고 교회당에 앉아있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리고 또 하나, 교회에 대한 메시지. 교회에서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주일날 모여야 됩니다. 분반 공부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예, 교회에 대한 메시지 하죠. 그런 교회에 대한 메시지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도, 그 교회에 대한 메시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안고 빠진 찐빵이 돼버리는 거죠. 심장 없는 몸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확신과 고백과 믿음 없이 추상적인 하나님, 자기 각자의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스토리 중에서 구약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중에서 여러분 제가 얼마나 많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를 그 청년부 그 고등부 시절에 유스 시절에 많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그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에게는 뜬구름 잡는 얘기인 거예요. 교회 나와야 된다. 상태야 교회 나와야 돼. 그렇게 이야기하는 선생님의 이야기가 너무 황당하게 들리는 거죠. 도마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믿었을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믿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자기는 자기가 믿었던 메시아가 메시아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던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을 때 큰 상처를 받고 그 마음이 무너졌으며 마음이 어두워졌으며 함께 있었던 제자들의 무리, 그 동료들마저 떠났습니다. 나 찾지 마라. 나 찾지 마라. 나 부르지 마라. 제가 고등부 때 교회를 그렇게 떠나고 대학을 들어갔는데 희한하게도 제 주변에 자꾸 믿는 친구들이 꼬이는 겁니다. 이걸 꼬인다고 표현하면 좀 안 되죠. 자꾸 모이는 겁니다. 자꾸 사방에 둘러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참 친구가 중요해요. 놀아도 자기는 좀 부족해도 좀 좋은 사람하고 놀아야 됩니다.
자기가 믿음이 부족하면 믿음 좋은 사람하고 좀 어울려 다녀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도 교회 나가자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믿는 친구들이 제 주변에 있는데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그분들은 열심히 기도한 거죠. 저를 그냥 울타리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울타리를 만들어서 겹겹이 둘러싸고 기도하고 관심 가지고. 저희 교회에도 이전에 이렇게 귀한 남성 그룹이 하나 있었다 그래요. 그 그룹의 아내들은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 그래서 이 신앙생활 잘 하시는 여성분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남성분들은 자기들끼리 모이셔가지고 우리는 이 아내들처럼 속지 말자. 하나님 안 계신데 우리 아내들은 속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 믿는 그룹. 그래서 이제 모이셔가지고 늘 서로 격려하시면서 배신하면 안 된다. 서로 밥도 사주시고 운동도 같이 하시고 막 이러면서 누구라도 그 중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서로 책도 이렇게 나누어 읽으시고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이렇게 반신앙서적 이렇게 나누시면서 그 아내들은 얼마나 속이 타셨겠어요. 목사님한테 기도 제목 얘기하고 주변에 있는 다른 여집사님들, 권사님들, 아는 분들 다 얘기해요. 그 그룹들만 모르시고 모든 교회는 다 알고 다 기도하신 거죠. 나중에 그 남성 그룹이 어떻게 됐을까요? 한 명씩 배신하셔가지고 지금은 다 세례 받으시고 어떤 분은 먼저 천국 가셨고 하나님 앞에 다 돌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잠시 떠나 하나님 없다고 하고 하나님 잘 모른다고 하는 그런 분들을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알려주십니다. 알려주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계속 붙잡고 가십니다. 도마에게 제자 친구들이 가서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한두 번 얘기해서 잘 안 믿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 그 제자들이 자기가 일주일 전에 여기 이제 여드레 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8째 되는 날이니까 사실은 7일이 지나고 8째 된 날. 날로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첫 만남을 가졌지 않습니까? 그러니 8번째 되는 날, 즉 2번째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왜 이 썬데이를 주일로 지키느냐? 이때로부터 해서 이것이 전통적으로 기독교의 신앙적인 유래가 된 것입니다. 아무 때나 모이는 것이 아니고 주일로 지키는 날은 이 썬데이가 되는 것이죠. 이 2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그때 이제 제자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26절에 오늘 본문 20장 26절에 보면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사건을 똑같이 어디에서 봤습니까? 그 전 일주일 전에 일주일 전에 보았죠. 19절에 아주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19절의 말씀과 26절의 말씀을 잘 비교해 보십시오. 성경 한쪽에 손가락을 딱 꽂아 놓으시고 19절과 26절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숨은 그림 찾기가 아니라 숨은 단어 찾기로 잠깐 들어가 보시면 어떤 단어는 없어졌고 어떤 단어는 그대로 있고 어떤 단어는 새로 생겼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단어는 없어졌습니까? 19절 말씀에 있었던 바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라는 그 말씀은 없어졌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고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던 두려움이 많이 사라진 것입니다. 일주일 만에.
예수님 만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던 어떤 두려움들을 주님께서 하나씩 해결해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등장한 단어가 누굽니까? 도마입니다. 도마가 그 일주일 후에 그 자리에 있었고 하도 오라고 하니까 왔겠죠. 와보라 그러니까 왔겠죠. 왔고 똑같은 단어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다는. 여러분 설교 듣고 계시죠? 네. 지금 이제 말씀을 너무 집중해서 보시느라 예수님께서 그 주일에 다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19절에 예수님께서 오사 했을 때 그 단어는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26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사 그랬을 때 그 오사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이렇게 좀 시제를 잘못 썼을까요? 문법이 약해가지고. 문법이 약해서. 사도 요한이 의도적으로 쓴 거죠. 영감 가운데. 첫 부활의 그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이게 영어 성경에는 이 26절의 단어도 came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다. 다시 주님이 오신다. 다시 주님이 오신다. 주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처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 주일에 주님께서 이미 이 자리에 또 동일하게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십니다. 오십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주일날 예배 드릴 때 기쁨이 충만한 것.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성령으로 이 자리에 계시고 그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일마다 오시는 거예요. 주일마다 오실 뿐만 아니라 두세 사람이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처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다시. 도마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죠? 내가 한국 사람, 도마가 이게 제자니까 손을 내가 만져보고 옆구리를 만져보고 이렇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살아올 리가 없다라는 뜻이죠. 예수님이 살아올 리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면 한국에 만약에 도마가 한국 사람이었으면 도씨 이름이 도마 이랬으면 내 손에 장을 찢은다 이렇게 성경에 쓰여 있었을 거예요. 내 손에 장을 찢는다. 예수님이 도마가 했던 말 그대로를 받아서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아멘. 믿는 자가 되라. 도마는 그냥 예수님 만나서 놀라고 예수님한테 했던 말은 아니라고 생각했겠지만 자기가 그냥 제자들에게 내뱉었던 그 말을 예수님이 똑같이 자기에게 들려주시니까 그냥 막 지금 엄청나게 놀라고 있는 거죠. 이 중에서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고 내가 만나면 내 손에 장을 찢겠다 이러면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자, 장을 이렇게 가지고 오셔가지고 내가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뭐 나는 이런 분들이 있으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흙을 딱 보여주시면 일단 네 눈에 넣어라. 그렇게 하실지도 몰라요. 너무 세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니.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도마가 했던 말 그대로 하시면서 만져봐라. 넣어봐라. 저 같으면 그냥 좀 못자국 난 손으로 등짝을 때리면서 좀 3년 동안이나 다녔는데 그걸 이해를 못하고 지난주에 어디 있었어? 그거 따질 텐데 예수님께서 넣어봐라. 나를 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어떤 분들은 이 중에서도 그러실 거예요. 목사님, 도마는 예수님 직접 봤지 않습니까? 저도 예수님 직접 나타나서 야, 김집사, 나를 봐라. 나를 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면 저도 믿겠습니다. 예수님 보면 저도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있을까 봐 예수님께서 곧바로 거기에 말씀을 하셨어요. 29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29절 말씀 안 적어 놓으셨으면 어떡할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27절과 29절 사이에 도마의 고백이 뭡니까?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이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이해된 것입니다. 믿어진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단순히 랍비, 좋은 선생님, 선지자, 예언자 이 수준을 넘어서서 정확하게 하나님으로 믿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 한 분도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못하는 분이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정리가 되시면 다른 많은 부분들이 정말 쉽게 해결이 됩니다. 정말 쉽게 해결이 됩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었던 사람은 우리만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도 많았어요. 예수님의 복음이 막 퍼져갑니다. 예수님의 복음에 능력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게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때 소아시아 지역에 쫙 복음이 퍼져갑니다. 예수님 보지 못했지만.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할렐루야. 그때 당시에 이미 예수님 보지 못했지만 믿고 있었던 소아시아 지역의 성도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안 보고 믿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 안에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안 보고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성령 안에서 보이시는 분이 되어 그 영광과 기쁨이 충만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서 보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을 보는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보는 분들이 되어서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과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첫 번째로 내가 먼저 성령의 복음에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복음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제가 전도하러 나가보면 제가 전도를 할 때도 있고 전도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이제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전에는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처럼 이렇게 생겼는지 저한테 와서 이렇게. 근데 그분들이 보통 보면 복음을 전하지 않고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그리고 또 무슨 자기 간증을 막 많이 합니다. 간증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하는 좋은 기회는 됩니다. 근데 여러분 간증 위험해요. 간증 위험합니다. 많은 분들이 간증하고 나서 시험에 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한때 간증하면서 이렇게 전 교회를 많이 다녔던 그런 분들 중에서 나중에 보면 다른 일로 TV에 막 나타나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간증이 참 위험합니다. 마귀는 간증한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그때부터 더 애를 쓰거든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으니까 마귀가 그렇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간증하는 사람들은 그 이후에 대처를 사실은 영적으로 잘 세워놔야 되는데 그런 부분 없이 간증하게 하고 뭐 간증 자리에 섰다가 나중에는 더 힘들어지는 그런 죄송합니다. 그런 케이스들도 있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들어야 될 메시지는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십자가의 은혜. 여러분 이건요 주일날 듣고 또 듣고 죽을 때까지 들어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의 성경 공부, 다른 여러 가지 성경 공부, 뭐 은혜 받고 복 받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 성경 공부가 우선입니다. 복음 성경 공부가 우선입니다. 두 번째는 돌아와야 될 형제가 있다면 기도와 사랑의 울타리가 되어줘야 합니다. 돌아와야 될 형제가 있다면.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성경에 보면 뭐 다 한 번씩은 흔들렸던 사람이에요. 다 한 번씩 흔들렸던 사람. 시몬 베드로도 흔들렸었죠. 오늘 본문의 도마도 그랬죠. 우리도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보좌 우편에서 주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그분의 기도 때문에 주님의 역사하심 때문에 제가 며칠 전에 한국의 어떤 예능 프로를 다 본 건 아니고 잠깐 어떤 기사를 보니까 그 요리업계 대표가 어떤 불쌍한 식당 주인을 보고 자기 마음에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하게 보이니까 그 식당 주인이 제가 이제 문 닫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 방송에 등장한 사람이 너무 순수하게 보이니까 불쌍하게 보였는지 내가 당신 멱살 잡고라도 당신 식당을 일으키겠습니다. 참 제가 저는 한 1, 2분짜리밖에 못 봤지만 제가 그걸 보고 우리 하나님 생각났어요. 우리 하나님 생각났어요. 도마가 그렇게 의심하는 이야기를 해도 우리 주님께서 다시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의 손목을 붙잡고서라도 내가 너를 끝까지 믿음의 자리로 인도한다. 믿는 자가 되어라.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좀 흔들리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 그냥 사방에 여러분 무하마드 알리 아십니까? 참 세대가 좀 다르시니까 요즘은 막 UFC 이런 걸 보는 무하마드 알리가 했던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당신의 플레이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랬을 때 자기는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았습니다.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세대 차이가 좀 나요. 우리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 보면 나비처럼 이렇게 주변을 빙빙 돌아야 돼요. 빙빙 돌다가 중요한 순간에 복음과 사랑으로 탁 벌처럼 쏘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로 딱 데리고 와야 되는 거죠. 이런 수고가 있을 때 그 형제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만약 그 철없이 교회를 떠난, 복음도 모르고 교회를 떠난 저를 그냥 놔두었다면 지금쯤 무슨 짓을 하고 살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 일이 없었다면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죠. 세 번째는 우리가 왜 그렇게 사람들이 돌아오게끔 애써야 합니까? 돌아온 형제를 통해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도마가 그때 죽게 돌아왔죠. 여러분 사람이 한번
이 말을 잘해야 되는데. 사람이 한번 이렇게 흔들렸던 사람이 제대로 돌아오면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게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는 사람은 흔들리겠다는 건지 돌아오겠다는 건지 뭐 어느 쪽이든지 간에. 예. 도마는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전설에 의하면 인도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인도에서 예수님 전하다가 순교합니다. 예수님 안 믿겠다고 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합니다. 목사님, 제가 무슨 복음을 전하고 저를 통해서 누가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또 저는 예수님께 돌아왔지만 이렇게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이거는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이런 분들 돼야지 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유명한 1800년대 복음 전도자 중에 D.L. 무디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죠? 구두수성공이었고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냥 그 구두수선 하는 걸 할 수가 없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일로만 다녔는데 하나님이 D.L. 무디 선생님을 통해서 놀라운 복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거였어요. 그러다가 1882년에 영국의 대학 연합 부흥 집회 초청 강사로 가게 됩니다. 장소가 어디였냐 하면은 캠브리지 대학교. 명문대학이죠. 첫날 집회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D.L. 무디 선생님이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깔깔 웃고 지금 I am 탐도 아니고 I is 막 이러면서 문법이 자꾸 틀리니까 집회가 첫날 난장판이 되고 첫날 저녁에 집회 끝나고 나니까 어떤 한 학생이 종이 이만큼 들고 와가지고 무디 선생, 당신이 설교 중에 틀린 문법 좀 체크 좀 하고 설교 좀 하시오. 줍니다. 무디 선생님이 받아서 학생, 내가 문법 잘 모르는 거 나도 잘 알고 있어. 그런데 나는 문법을 잘 이렇게 몰라도 하나님 앞에 내 모르는 문법으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려고 하는데 우리 학생은 문법을 그렇게 잘 아는 그 학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어? 그걸 말합니다. 이 학생이 충격을 받고 돌아가요. 그 다음날 아침에 캠브리지 대학 학생회장이 무디 선생님한테 대표로 가서 사과를 합니다. 죄송하다고. 무디 선생님이 뭘 그렇게 야단치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지식이 짧든 당신이 지식이 많든 영광을 위해서 살자 하는 뜻을 말한 거였죠. 학생회장이 무디 선생님에게 사과를 하고 무디 선생님은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그 학생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해요. 이 1882년에 이 캠브리지 대학에서의 이 부흥 집회 때문에 그 유명한 캠브리지 세븐이 거기서 탄생이 됩니다. 자기들의 모든 기득권과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그 캠브리지 대학 나와서 누릴 수 있는 것들 다 내려놓고 그 7명의 사람이 선교사로 다 나가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유명한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주님께 한 형제가 돌아오면 그를 통해서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이 생길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저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늘 둘러싸서 상태 형제 같이 있어주고 했었던 그 동역자들 중에서 딱 한 사람이 저한테 이제 보니까 다 자기도 좀 자신이 없으니까 복음 전하는 그런 이야기는 안 하고 한 명 선배님이 저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 대구 제일교회 담임 목회하시는 박창훈 목사님이라고 제 선배님이셨는데 상태 형제 저하고 성경 공부합시다. 복음 성경 공부합시다.
6주를 공부를 했어요. 말씀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증거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쭉 정리를 받고 제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제가 지금까지 제가 한 일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산 일밖에 없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도마가 저이고 또 때로는 제가 영혼이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그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연합교회 성도들 안에 도마처럼 혹시 회의와 의심으로 흔들리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주님 복음 안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연합교회가 있는 이상은 달라스 지역에 복음 듣지 못하고 천국 가는 영혼이, 복음 듣지 못하고 죽는 영혼이 한 명도 없기를 바라고, 우리 달라스 연합교회 교우들의 가족과 친척들 중에는 복음 듣지 못하고 이 땅의 생명 끝내는 그런 일들이 단 한 명도 없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